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행복하시고 싶으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마다 다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래도 꽤 행복한 편이야. 나는 뭐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고 자식들도 평안하고 나는 꽤 잘 살고 있어.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해도 그럼에도 나름 크고 작은 시련은 있기 마련이죠. 어떤 때는 물질로 인해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실과 고통이 남다를 때도 충분히 있지요. 갑작스러운 사업의 부도나 퇴사로 말미암아 또 낙선 또 시험에서 떨어짐 이런 것으로 인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크고 작은 시련으로 아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제일 깨끗한 옷 차려입고 오신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겉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지를 않는데 참 어떤 험한 세상 그리고 시련과 고통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지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성도님들이라면은 아마도 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30년, 50년 혹은 80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참 말하지 못할 여러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때보다 더더욱 바로 지금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련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여러 많은 불안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행복하고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힘들지 않고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행복과 형통으로 이끄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조차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조차 예외 없이 다가오는 이런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항상 형통함이 따랐더라라고 기록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련을 가리켜서
불시에 닥친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일컫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이러한 시련이 임하거나 그냥 억울하게 닥치는 시련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잘 포장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닥치는 건 똑같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아픔들을 연단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을 하며 두 말씀 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임하는 이러한 모든 시련들 환난들은 결국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값비싼 보석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냥 두면은 가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깎고 다듬으면 달라지죠. 깎을수록 또 깎을수록 다듬을수록 또 다듬을수록 그 가치가 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연단 아니겠습니까? 마치 용광로에서 금광석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는 것과도 같은 그것,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고상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당신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향해 때로는 깎으시고 때로는 다듬으셔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닮은 진정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가 언급하는 구약의 인물 욥을 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당한 여러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는지, 그래서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극복하고 난 이후에 진짜 중요한 건데 그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수많은 연단 과정에 우리가 좀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의 인내와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나느냐 하는 것이 그 결말을 결말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던 이 욥, 그는 그 인생이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잘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마디 해줍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온전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반복하다시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산 욥, 그것만 해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영적 그리고 육적 이력의 건강함과 화려함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도 많았는데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요, 욥 자기 자신만 잘 산다고 이런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도 많았는데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다는 것은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자녀를 10씩이나 두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근데 자녀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 젊은 엄마 아빠들, 여러분 자녀 키우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내 믿음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아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많은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한 욥이, 그의 가정이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요, 큰 아픔 가운데 힘들어할 때 새 친구가 오잖아요. 위로한답시고. 근데 위로한답시고 왔지만은 위로는커녕 욥과 변론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세 친구가 변론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8번이나 합니다. 그렇게 마치 티키타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의 마음을 그냥 긁어버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8번째 변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욥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너희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지 않느냐고. 나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나 내 욕심 부리며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자기만 배불리며 산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행을 베푸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선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자칫 날이 끝나면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여 성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도 의로운 욥에게, 선한 삶을 살아온 욥에게 이렇게도 큰 시험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의롭게 살면 복을 받아도 충분할 텐데 왜 복은커녕 세상적으로 볼 때 화가 임한 것일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시험을 사탄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욥은 평소의 행위로는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이제 온전함으로 바꾸어 가시고, 물론 하나님의 온전함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최고의 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의인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직 우리에게 있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에 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무조건 저주나 실패의 결과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무슨 죄로 인한 결과, 저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까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는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게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제 더 온전하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합니다. 욥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송사하는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다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긴다 할지라도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1차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직접 나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송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직접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고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나 잘못했을 때 혹은 사탄이 시기하여 송사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러한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험이 너무나도 크게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의 몸을 제외한 모든 자녀와 소유 명성을 순식간에 다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이 엄청난 것을 다 잃었어도 결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내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이 수많은 진짜 견디기 힘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아져야 하는데 주위에 큰 위로가 있고 인정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시험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이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박박 긁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역 개정판이 좋기는 하지만은 옛날 개역 한글판이 좀 더 좋더라고요. 더 확 와닿아요. 질그릇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개역 한글판은 기와 조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와 조각으로 막 긁을 정도로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상태인데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좀 위로하고 약이라도 발라주고 파스라도 붙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게도 의로운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앞에서 한 가지 통과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욥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영적 자녀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욥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믿는 사람인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끝까지 가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레아 산 꼭대기에서 자기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모습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선한 마음이며 악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나름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선행과 구제를 날마다 일삼으며 살았고 자식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신앙교육을 잘 시키며 살아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고통과 시험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 이상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신앙적, 행위적 모든 모습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악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내고 처음에는 인내하였지만 결국은 억울하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도 알지 못했던 욥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악을 뿌리째 뽑아내어 온전한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연단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럭저럭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남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남보다 조금 더 정결한, 그래서 의인 축에 속하는, 그렇게 선한 사람 축에 속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행함으로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품는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르겠어요. 사회법으로는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정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람 앞에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바로잡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왜?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러나 그 죄악의 생각이 내 심중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조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도 결국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한 까닭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행위가 너무나도 의롭고 또 온전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의로운 모습을 비추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친히 연단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처음에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남들보다는 의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괴롭고 더욱 심각해지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나의 이 의로운 행위를 빼앗아가고 나의 이 정한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은 바로 다른 이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 저 새 친구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의 여러 차례 걸친 변론을 통해 욥의 내면에 있던 그 악을 다 쏟아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무지한 욥을 깨우쳐 주시지요. 욥기서 3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변론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 배우게 되니 그 앞에서 욥은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엎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터져나오는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구름으로 옷을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비를 내렸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았느냐? 바다를 얼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별들을 제때에 이끌어내느냐? 등으로 욥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새 친구와 변론할 때는 자기의 의를 그렇게도 드러내었던 욥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난 교만의 모습을 엎드려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교만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처럼 욥은 연단을 통해 자신의 본성 속에 있던 악의 모양까지 발견하여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또 내어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심령까지 온전해진 욥에게 그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등 모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시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나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나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시나 너무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시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을 대변하는 그 삶의 중심은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욥이 인내하는 것만 좀 집중할 때가 많아요. 이런 고통도 당했고 이런 아픔도 당했고 이런 어려움도 당했고 그런데 욥은 인내했다, 버텼다, 힘들어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욥을 정의하는 것은 그의 결말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로서 이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십시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욥의 결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말도 그렇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가 연속되어져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참 의심으로 원망으로 뒤덮일 때가 많았지만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욥의 인내와 결말을 우리가 보았기에 주께서 욥의 결말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히 인내함으로 버텨내고 하늘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